우리 마음을 다하여 묵도하심으로 2024년 6월 2일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웠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슬픈 마음인 사람 예수 이름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쁘는 주의 꿈에 안길 때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앞에 나아가 왕계와 함께 경배하며 연류강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입니다. 2024년 6월의 문을 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의 약속의 말씀. 제 성경은 신약 성경 187면입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은 뭐 이렇게 우상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천히 찾으시고요.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6월의 문을 여는데 6월의 승리의 한 달로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 영원한 실패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꾀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영원한 승리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몰아닥쳐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승리의 인생.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생명의 만나를 우리 예배 중에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 인생길을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마지막 절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저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1절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저는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의 약속의 말씀으로 성령과 권능 이런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3,000개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나머지 2,999여 개의 그 교주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을 Holy Spirit,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신 또는 영을 뜻합니다. 히브리 말로 루아흐, 헬라어로 분유마, 바람, 숨결, 호흡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초등학교 수준의 설교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너무 쉽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지게 합니다. 왜? 다 하나님 주인이시죠. 하나님의 영으로서 무용의 활동력이 아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성령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시고 근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삼일체 근본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열매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구절은 암탉이
알을 품듯이 그 성령께서 온 천지를 지금 품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신이신 성령에 의해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무질서를 바로 질서로 코스모스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무질서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시대를 초월하여 늘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하시며 이 성령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2000년 전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으로 또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경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께 복음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받았다.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아들의 입장에서 탄생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십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 아시죠? 정치 또는 행정상 있는 일을 정사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뭡니까? 히브리어로 페레, 경이로운 일, 불가사의한 것 이렇게 뜻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 또는 상상과 감각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분, 초월적인 능력과 성품으로 수행하시는 분,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별칭입니다. 기묘자, 원더풀, 모사라,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를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영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아주 초등학교 수준보다 더 낮은 설교로 할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원더풀 하나님을 만나실 것이고 또 모사의 하나님, 카운슬 하나님 만나실 것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의 평강의 왕을 저와 여러분들은 만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맞으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겸손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벼 이삭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떨어뜨리죠. 왜? 사람들의 식물이 되기 위하여. 근데 못된 녀석들은 익으면 익지도 않은데 서리고서 고개를 빡빡 쳐들었어요. 그것을 겸손, 이것을 교만. 조금만 뭐 가지면, 조금만 뭐 높아지면 자기가 세상 최고인 줄. 우리 위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 사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은 겸손하신 분이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통제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이것을 성화. 결론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와 성령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성령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리고 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이때는 약혼녀가 임신을 하면 바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지요? 아들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아니라 이 모든 이러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나가서 처녀가 잉태했대, 처녀가 아들을 낳았대 이러고 막 다녀. 헛소리하고 다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그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믿는 자는, 조건이에요. 우리 수학에도 조건이죠. 믿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비교 종교학 이런 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주 비하시키고, 이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이 막 웃는 얼굴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미혹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때 바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마음을 믿기 쉽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믿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 바로 명쾌하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의 짐으로 꽁꽁 묶여있어. 사탄에게 죄의 짐, 욕심의 짐, 저주의 짐, 죽음의 짐 꽁꽁 죄사슬로 묶여서 태어나요. 누가 태워? 그게 무슨 교양으로 하겠어요? 지식으로 하겠어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우리들 입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는 우리 과정이 뭐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전문 과정 올라가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무릎부터 발목부터 해야지 점점 신앙이 자라다가 그걸 인내하지 못한 교회를 떠나고. 코로나가 왔어. 3년 전 코로나가 왔을 때 교회 모임을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훌 떠나버려. 또는 세상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들은 성령을 받은 증거로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법적 권능, 파워. 구약 성경에서 권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게부라, 과, 오즈, 경건, 진리, 경외함 등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는 엑소시아 혹은 디나미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엑소시아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부여된 정당한 권리, 위라미스의 힘 또는 능력을 납기 바로 다이너마이트. 아무리 높은 산도 장력, 다이너마이트 몇 개 장치이면 흔적도 있어요. 이 디나미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파워 디나미스를 가지게 되어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번 주 설교에서 소녀 유관순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 어린 소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어린 소녀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부모의 눈물에서 피눈물이 쏟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디나미스 파워 다이너마이트는 1945년 8월 15일 미국으로 말미암아 원자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서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대개혁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을 폭행하고 이 세상을 거짓하고 이 세상을 선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은 잘못 가는 길을 사람을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비가 이 땅에 안 내리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여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니까 이 엘리야 저와 여러분들과 성경이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다만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이 차이. 다만 우리 큰 믿음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 작은 믿음은 작은 역사를 이룰 뿐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불소리와 불말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어. 엘리야를 죽음이 없이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비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멋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의 크기와 분량과 높이와 길이와 넓이의 깊이만큼 됩니다. 이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은 만큼 내 입으로 시인한 만큼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디나미스 파워 다이너마이트 권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하이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에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가셨어.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겠다고 하셨지만 그 백부장은 직접 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하인이 낫겠다고. 요즘 이런 사람이 있나? 백부장이 그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직접 와서 이런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 거예요. 지위가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섬기는 사람. 그리고 백부장의 고백은 기적을 나타내며 그 믿음대로 되게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치기. 예수님 말씀이에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 여겨 쫓는 자들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종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오니라.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하인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백부장 믿음대로 치료받을지어다 선포하시자 그 적시에 그 하인의 중풍병은 나은 것입니다. 우리 예배 중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면 적시에 여러분들이 불치병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말씀 마무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인류의 조상은 아담, 하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의 행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 행진을 성경에 기록하셨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조상들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고 인생을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기복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니 저도 이름을 개명하였소.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가리.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쌓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길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권능적 파워,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이 약속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 길 위해 약속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약속의 주님, 응답의 주님, 파워,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주님,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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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